7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35장 30절에서부터 3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시려고 택한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많은 분들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일에 쓰게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지어다 하면서 이 모든 일이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혹여 백성 중에서 왜 그 일을 부살렐이 하느냐, 오홀리압이 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자칫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갈등의 요인, 분열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까 하여 이렇게 분명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임을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명령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지요. 또한 그의 동역자로서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사라고 했거든요. 그의 동역자로서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또 택하여 부르시고 동역자로 일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특별히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시고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우선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부살렐의 경우에는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지날 때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럴 때 두 명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아론이었고 또 하나는 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 둘이 함께 모세를 도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모세가 힘이 빠져서 팔이 내려갈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내려오지 않게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날에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 백성이 대성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느냐? 모세의 기도가 있었고 또 그의 기도를 도왔던 아론과 훌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 모세는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아론과 훌과 함께 했을까요? 아론은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왜? 형이니까. 그러나 훌은 좀 의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훌이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평소부터 훌은 모세와 각별한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적 동반자였고 동역자였고 또 후견인이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함께 의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도 함께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그는 기도하는 동역자였다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여러분, 모세와 영적 수준이 그래도 좀 얼비슷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아무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그의 곁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가 자신의 기도 동지로 삼고 또 사역의 파트너로 동반자로 삼을 만큼, 동역자로 여길 만큼 그러한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살렐은 그의 손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부살렐이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모습을 보고 자랐는가,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여러분, 매우 신앙적인 환경 또 인격적 환경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훌은요 모세를 잘 돕는 자였어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또 특별히 돕는 자가 있었죠. 누군지요?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로서 모세를 도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훌은 같은 동세대로서 모세의 동역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잘 돕는 사람, 바로 그런, 여러분, 돕는다라고 할 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또 성격이 좀 독특하고 이런 사람들은 돕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돕는 것은요 정말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돕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축구 게임이나 농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는 골 넣는 사람을 이렇게 환호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유럽 축구나 이런 데 보면 골 넣는 거와 동일하게 골 돕는 사람, 그러니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 마지막 패스를 해준 사람, 그 사람을 아주
비중 있게 여기고 또 골을 넣는 것과 거의 동등하게 여기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잘 돕는 사람, 그건요 실력이 없으면 안 돼요. 모세를 잘 도왔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훌에게 영적 실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이 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분이 어른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부살레는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랐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앙적인 모습, 믿음으로 사는 모습,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얘기죠.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나 일상에서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 기준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 영적이지 않아. 지극히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러면서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말이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나를 따라오라, 와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와서 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와서 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여준다라는 차원이 보여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보여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거구나, 믿음 생활이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려울 때는 이렇게 인내하는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경외하는구나, 주의 종을 이렇게 돕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살렐과 같은, 오홀리압 같은 믿음의 후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참 아름다워요. 부살렐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늘 머물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적인 그러한 중심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오홀리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늘 머물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부모의 신앙을 통해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러한 신앙적 가정을 이루는 것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신앙적 환경에서 성장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오늘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또 오홀리압을 택하여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귀하게 여기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렇게 귀히 쓰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히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을 위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공평하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칭찬을 받아요, 갑절을 받아요. 반면에 불충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공평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과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사랑하세요. 갑절로 복을 주세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르면 빼앗기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마음 설레게 하는 그런 일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찮은 일이라면 아무에게나 시켰겠죠. 그렇지만 이 성막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데, 여러분, 그 성막이 회막이잖아요. 만남의 집이잖아요. 내 마음이 거기 있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 회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지 않고 이렇게 고르고 택하고 택하시고 준비하셔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귀히 여기시는구나, 우리를 만나되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엿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회막, 우리의 삶이 회막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막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터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시고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충만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들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병들을 만들어 의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모든 걸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탁월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런 지혜가 임하고 총명이 임하고 지식이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술을 고안하고 또 정교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렇게 성막을 아름답게 건축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다, 그런 얘기지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한 결과가 뭡니까? 자기 작품 만든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작품을 만든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아이디어 가지고 어떠한 특별한 것을 만든 게 아니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것, 그걸 그대로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그와 함께하던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가장 온전히 알고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 무엇을 만든 게 아니에요.
길이, 폭, 높이, 재질, 그리고 방법,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여러분 정교하게 하고 아주 그냥 정말 타고나게 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것을 그대로 만들어가는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삶을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도우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구나. 할렐루야. 정확하게 하는 거죠. 1mm의 차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색, 자색, 청색, 고운 배실로 하라고 했는데 거기 다른 색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내 아이디어 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왜 이단이 됩니까?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고 세상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여러분, 성령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가장 좋으신 하나님, 최고로 좋으신 하나님, 가장 멋진 하나님. 여러분, 천지만물 창조하셨을 때 토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 심히 좋았더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뜻, 내 방법, 내 욕심, 그거 좋아 보이죠?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책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갈 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가장 멋지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고 또 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의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뭐라고 기도하느냐?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 남긴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부살레압처럼 올레압처럼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할렐루야. 마음에 원하는 그 모든 자를 불러서 함께 이 일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또 그 일에 함께 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소원하는 마음에 이끌려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를 위해 일하는 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얼마나 열심하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또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정심 예배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는 걸 알고 예배에 대한 소원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해요. 성막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세워가는 거죠. 우리 예배를 세워가는 게 성막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에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고 봉사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 성령 충만. 왜 우리가 정신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성도의 영화가 뭐예요? 그렇죠,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갖고 행하는 것 자체, 이것 자체가 바로 성도의 영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통해서 부살렐처럼, 오홀리압처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이런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처럼 우리 가정이 성막으로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성막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막으로, 내 마음이 거기 있으리라, 내 눈이 거기 있으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런 축복의 현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막 짓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종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와 같이 부름받고 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런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가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 가문이 세워지게 하시고, 축복의 대가 왕성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